오늘 본문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24장과 25장의 결론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에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오실 때 모든 민족을 불러 모아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둘로 갈라서 심판하실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예수께서 영광 중에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받도록 선택된 사람들은 오른쪽에,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벌의 저주를 받도록 유기된 사람들은 왼쪽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더 이상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는 상태는 끝이 나게 되죠. 이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심판하시는 기준은 3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때의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40절에 말씀하죠.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판결의 이유는 아주 구체적이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왕의 오른쪽에 복받을 사람들은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하고 순종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구원 얻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어떻게 현실 가운데 실체로 드러나는가? 그것은 믿음을 가진 제자의 삶에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로 표현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는 곧 예수께서 제시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뜻, 또 사랑의 이중계명을 행함으로 열매 맺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믿음과 행함은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둘이 함께 있을 때 온전하다 할 수 있어요. 조금 신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칭의와 성화는 구별되지만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손바닥과 손등과 같습니다. 손바닥이 있는데 손등이 없다. 그럴 수 없죠.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는 행함이 있을 수 없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열매를 맺고 행함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 그 사람은 누군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40절에서 형제자매 중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이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동일시하신다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수차례 소자에 대한, 작은 자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하셨죠. 그 말씀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형제자매예요. 가령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또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도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칭할 때 작은 자라라는 용어를 사용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즉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동료 그리스도인이 바로 작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삶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주님께서는 이 주의 이름으로
명예나 업적을 추구하는 사람을 냉대하세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히려 주님께서는 사람을 죄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사는 온전한 삶의 회복을, 그래서 전인적인 구원에 모든 관심과 우선순위를 집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서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41절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이 저주받은 자들에 대한 정죄는 무엇인가? 악을 행한 것 때문이 아니라 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도 죄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역시 죄라는 거예요. 앞서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이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5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46절. 그리하여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24장, 25장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의 5번째 설교 모음입니다. 마태복음은 5개의 설교 묶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5번째 설교 묶음은 바로 이 종말에 대한 그 유대교의 종말 그리고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되죠. 특히 그 마무리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은 믿음에 기초한 행함 그리고 행함으로 입증되는 믿음의 열매, 그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행하는 지극히 작은 선행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삶의 순종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곧 주님께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상에서 크고 작은 환대를 실천하는 삶이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습관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이 참 의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어떤 그걸 통해서 명예를 얻거나 또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함은 아니죠.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복된 사람인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주심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날 주님께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나 여러분 자신이 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은혜 받은 자요, 복 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의 믿음과 또 그로 말미암는 행함을 통해서 증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며 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특별히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하여 선을 행하는 것이 곧 주님께 행한 것임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송하고 또 그런 마음을 우리가 묻어두지 않고 작은 것일지라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우리 스스로도 확인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와 은총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그 은혜에 잇대어 그 날개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진정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그 날을 오늘에 잇대어서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쁨을 날마다 느끼게 하여 주시고, 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함으로 그렇게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할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는 것이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고 또 그토록 추구하셨던 하나님의 그 나라의 삶의 생명과 또 죄 아래 건짐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온전한 회복이 이 땅에 더욱더 만연하게 충만하게 확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그러한 인식과 믿음으로 그 삶을 날마다 살아감으로 일상의 환대가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히고, 그래서 참으로 우리도 이 땅에서 비록 이 땅이 하나님의 그 거스림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살만한 세상인 것을 함께 그렇게 포용하며 환대하며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의 모습들을 이루어가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또 충만케 하여 주심이 주님께서 택하신 모든 언약 백성들, 자녀들과 또 가정들 위에, 또 생업과 또 일터에 위해, 고향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